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새 찬송 합동은 235장. 최재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깊어져가는 가을과 풍성한 가을 수확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은 많은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오늘도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벗어나 생활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주여.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아버지. 평화와 믿음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주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마음을 허락하사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여. 섬김의 자세로 국민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여. 이 땅의 평화와 화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여.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 지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인들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아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더 닮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신임에 귀 기울이시고 애통해 하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장애로 또한 힘겨운 이들의 소망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부경화가 아닌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장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가 지혜롭게 하나이다. 네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성보다 나으며 주의 공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희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복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죄 비록 깨어났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은혜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는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할 때로 성경 말씀에 그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바퀴를 비교해서 지난주일에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받았는데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윗은 계명을 지킴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필요한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편중되고 말씀에 편중된 자가 기도가 소홀히 되면 그 두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바탕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게 맛을 알아? 너희가 게 맛을 알아?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유행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너만이 모르는 것이야 라고 하는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얻는 기쁨 중 하나가 맛을 느끼는 즐거움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맛, 더 맛있는 맛을 찾아서 어디든지 갑니다. 그저 맛만 있다고 한다면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또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그곳에 가서 그 맛을 즐기면서 맛을 느끼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한참 맛집이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집의 음식의 맛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그 집을 소개하면 그 집에 손님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래서 좀 이제 뭐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 맛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맛집을 마치 어떤 신조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맛있게 만들고 그 맛을 내는 그런 식당들이나 또 우리의 취향에 맞도록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맛은 정말로 맛본 사람에게는 맛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시편 34장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을 맛보라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까? 세상의 음식의 맛을 느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는 느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음식의 맛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맛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꿀송이보다 더 달다, 최고의 맛을 표현하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의 맛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맛을 느꼈다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장 3절에서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내가 두루마기를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두루마기에 기록할 당시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먹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배에서 꿀과 같이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씀의 맛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도 또 느헤미야도 에스겔 선지자도 또 시편의 많은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도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과 꿀과 같았고 그 맛의 즐거움은 표현할 수 없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맛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맛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의 맛을 느꼈다고 한다면 오늘날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씀의 맛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실천하는 경우가 없는 자는 절대 그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깊게 묵상한 사람과 말씀을 대충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말씀의 맛, 음식점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서 만드는 음식을 반드시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실천되어질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그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 기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읊조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루 종일 자기 입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종알거리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지나가다가 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늘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엉터리 같은 생각이 나타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입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97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맛을 깨달은 자는 어떤 환경이 어떤 여건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 중얼중얼하며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에 주시는 의미의 그 맛을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입에 말씀을 중얼거리고 맛을 음미했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맛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과거에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주는 그 맛을 깨닫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맛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말씀의 맛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맛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두 번째로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말씀의 맛을 깨닫고 그 말씀의 맛과 결과가 자신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97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106장 116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맛은 말씀을 놓치면 더는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그 말씀의 맛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4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늘 자기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맛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가 느끼기 위해서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놓치지 않으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신앙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탄의 유혹으로도 오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유혹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의 결과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한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이 오염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의 맛을 느꼈다고 해서 말씀이 그 말씀 느낀 그대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그걸 허물려고 하는 사탄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유혹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따랐다고 했습니다. 참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름답고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나는 느꼈습니다. 나는 그 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과 맛을 알지 못한 사람과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부터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정말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꿀송이보다 더 달다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맛, 말씀이 주는 유익과 결과는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맛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이 꿀송이와 같다라고 하는 고백은 최고의 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깊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내 삶에 그것이 쓴 뿌리가 아니라 꿀송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3절에 보면 시인은 말씀의 맛을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로 체험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맛을 한 부분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한 그는 이제 원수를 이기는 지혜로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한 그에게 원수를 이기는 힘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원수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승리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단강 물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이 요단강이 앞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맨 그 법궤를 메고 물을 밟을 때에 그때 요단강이 갈려진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갈려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갈리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 그 강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지혜는 노인과 스승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로 그 말씀의 맛을 아는 말씀의 맛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말씀이 그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연세가 많거나 또 학문을 오래 해서 깊은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결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느끼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에서 나에게 교훈하신 그 뜻을 붙잡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함이 그에게 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노아 시대에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맛을 알지 못했어요. 맛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라산에 하나님의 그 방주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노아의 7 식구만이 그 살아나고 그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이 끊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나는 느끼고 있는가? 맛본 자 외에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맛을 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 맛을 맛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지, 맛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찾고 있는 맛,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맛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려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느껴도 되고 안 느껴도 되고 그 말씀의 맛을 느끼지 않는 자의 삶과 말씀의 맛을 느끼는 자의 삶은 유익과 그 결과에 대해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맛을 즐기고 혀의 맛을 찾고 이런저런 인생의 맛을 찾아 즐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어디 아름다운 곳 또 그 맛을 채워주는 사람들의 맛을 사로잡는 그 집을 향해서 사람들은 몰려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맛들을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더 강하고 적극적인 맛이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맛을 우리에게 그 맛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점들은 그 사람들의 맛을 찾아서 앞으로 음식이 더 발전되고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맛이 계속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어느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가장 그 음식의 맛, 그 맛의 대상이 지금 점점 발전되면서 그것들은 옛날에 우리에게 그 맛을 느끼게 했지만 이제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맛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맛을 보지 못할 때 조급하고 인생의 절망감마저 느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맛이 위험하다. 세상의 맛은 우리에게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맛을,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은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맛과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맛을 찾고 있는가? 그 맛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맛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맛을 느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그 맛이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의 맛을 느꼈다고 한다.
그 말씀의 맛을 느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체험한 자에게는 그 깊이를 체험한 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새롭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맛이 있는데 내 인생을 달콤하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맛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 맛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진짜 행복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고 그 맛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통곡을 드렸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맛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 맛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진리의 말씀을 느낄 때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비한 놀라운 맛을 얻을 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맛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말씀이 나를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으로 달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늘 그런 외압적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로 그 달콤한 맛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이 땅에서도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맛은 세상 것을 이기고 내 삶을 행복으로 데려다 주는 인생의 참 맛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는 실천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하나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입맛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맛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길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목사님과 11조 드렸습니다. 우홍구 집사님, 황대희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한 분 목사과정에서 최문자 집사님, 공동희 권사님, 강정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군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주정원군 목사님과 이정식 집사님, 박전윤 권사님, 이종원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군이었습니다. 9월 16일 날이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2025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성찬식도 아울러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강대희 집사님, 특송은 최재혁 집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없는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유혹을 막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빛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결과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버지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시는 사업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경배 집사님 그 다리의 통증과 아버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활동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민규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스스로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정진 권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도희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또 이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원구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함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또 목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목의 아픔을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그 목의 아픔으로 지장받지 않도록 주께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의 맛을 느낀 자가 드려지는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맛을 느끼며 그 기쁨으로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의 맛을 느낍시다. 아멘.